이사야 55장 1035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문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한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름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합독하시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승나무는 진례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성경에 많은 유명한 장들이 있는데 오늘 55장은 초청장입니다. 이 초청장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정한 사람에게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초청장입니다. 저는 미국에 살면서 어떤 모임에 참석하려면 초청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 살다 습관이다 보니까 초청 안 했는데 초청하면 가면 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가면 신뢰가 돼요. 그래서 꼭 초청받은 사람만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초청장을 발부하셨습니다. 교회에 왜 집회 시간이 많은 줄 압니까? 주일, 새벽, 수요 이런 시간이 많은 것은 그냥 초청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초청장을 발부했는데 분명히 받긴 받았는데 저는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다음에 가지요. 뭐 세상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한 시간 때는 초청장은 이거 누구든지 꼭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실 때마다 제가 문을 활짝 열어놓은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다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제가 찬송 부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신 장소가 있고 기도 드릴 장소가 있다는 것 이게 참 감사하다. 여러분 교회 문이 잠겨져 있고 분명히 교회는 세워지는데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부르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셔야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야 그게 은혜가 되어져요. 분명히 하나님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자꾸 사람 만나고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분명한 사실은 오늘 하나님 만나기 위해 나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오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만나고 가셔야 돼요. 그러기에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출입하셔야 그게 은혜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초청받아서 나왔는데 보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사람만 만나고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딱 나오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사람 만나고 사람 말만 듣고 가서 일주일 내내 시험 들고 있다가 그 다음 주에 나오고 싶어요? 그래서 왜 교회는 왜 사람만 있냐고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요. 그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꾸 신앙생활에 메말라져 가는 겁니다. 자꾸 거리가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을 통해서 오라. 그런데 오긴 오는데 그냥 누구든지 와서 오라는 목마른 자 그리고 돈 없는 자 다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초점장입니다. 만약 계산적이고 누구만 특별한 사람만 하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는 자에게는 어떤 조언을 주느냐면 신약에 보면 분명히 결혼식에 참여하면 결혼식에 참여 그냥 올 때도 그냥 오는 것인데 분명히 오긴 오는데 들어올 때에 옷을 입혀주신다 그랬어요. 옷을 입혀서 잔치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그랬어요. 그 옷이 무슨 옷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 구원의 옷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셔가지고 그 구원의 옷을 입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던 그게 바로 이 성전 안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단순히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 모습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바뀌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그렇게 함부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격이 없잖아요. 그럼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셔가지고 그 옷을 입혀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는 통과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런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다윗이 주신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 뭐냐?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모세 언약을 맺게 했습니다. 이 모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모세 언약이 어느 순간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 파괴시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괴시켜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하시는데 이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이 언제냐 바로 여러분 한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구약성경 473면입니다. 11절부터
17절, 16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73면입니다. 11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2절 내 수완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특별히 16절 말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이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하셨는데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영원한 언약을 맺게 다시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하나님 백성 언약으로 세우셔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이 작정하셨는데 이 작정하신 것을 우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세의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의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럼에도 우리 사람들이 그 언약을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해서 이 언약을 영원토록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은 누구든지 나와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그리고 그 약속의 영원한 언약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언약을 다윗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영원한 언약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분명히 약속을 파괴하는 자에게는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신다라고 기록해 나왔어요. 징계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고 그래서 70년간 포로 잡혀가게 하시고 70년간 다시 회복시켜서 1차, 2차, 3차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언약을 맺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은 언제나 구원의 약속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이 오늘 우리가 주신 축복이 뭐냐면 그 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에게는 이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신약적인 언어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초청을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는 이 영원한 언약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연결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믿음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찾으면 이 영원한 언약이 나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도 되고 언약의 통로도 되고 구원의 통로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지킨다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을 통해서 초청장을 발부하셔서 그 초청을 하시느냐?
바로 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신 이 영원한 언약이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바로 천국까지 연결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단순한 삶의 자리가 아니라 이 언약의 자리라는 사실. 그리고 언약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사야 55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의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자리에 나와서 우리 생각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너의 길과 내 길은 다르다. 너의 길은 영원한 길이 아니고 사망의 길로 가는 길이지만 내 길은 영원한 길이고 그 길은 사망의 길이 아니고 축복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길은 분명히 좋은 길인 것 같은데 내 경험상 봐서는 그 길이 맞는 것 같은데 영원한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내가 보기는 아닌 것 같고 힘든 길이고 그리고 고난인 것 같은데 그 길을 걸어가면 분명히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길은 넓은 길이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넓은 길을 그렇게 걸어갑니다.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봐야 알아요. 지금 우리 길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 가는 과정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걸어가는 길은, 교회 나오는 길은, 말씀의 길은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길을 걸어와야,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만 나중에 그 길은 영원한 길,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내가 하나님의 엎드림이 답답하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 정하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